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그 개념을 한마디로 표현할까라고 생각하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자,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우리 신앙에서.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접하는 자 그랬어요. 그러면 또 영접이 뭐냐,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곧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접이다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람바노예요. 람바노, 헬라어로. 근데 영어로는 receive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란 뭐냐? receive,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뭘 받지? 여러분 뭘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주셨어요?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네네네. 그러니까 구원의 선물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한마디로 구원의 선물인데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쉽게 지금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영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은 뭐냐? receive다. 그죠? 람바노다. 람바노가 뭐냐? 주신 선물을 가져가기 위해서 내가 취하는 거예요. 자, 누가 선물을 주는데 너무너무 귀한 선물을 주는데 그런데 안 받으면 내게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여태까지 쭉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죄인인가?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절대로 진리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진리가 뭐냐? 진리가 바로 예수예요. 진리가 곧 말씀이에요. 진리가 곧 하나님이세요. 근데 믿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게 우리의 죄의 시작이었다고요. 왜? 사단이 와서 속삭이는 생각에 속아서.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내 생각이에요. 아까 우리 양문실 씨가 그랬잖아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생각에 속아요. 내 생각에. 근데 그 생각을 누가 주냐? 마귀가 끊임없이 이걸 교활하게 자꾸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 생각이 돌아가요. 그죠? 요게 방해한다고요. 그냥 말씀 그대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 못하는 게 그래서 믿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믿는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럼 받았어. 난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교회 다 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안 받아. 이게 문제예요. 실제로는 이게 삶 속에서는 믿음이 작동을 안 해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자,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값없이 구원을 다 이루어가지고 자 받아라. 그럼 이걸 받아서 나의 구원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거를 삼는데 방해되는 게 이 믿음을 방해하는 내 생각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믿음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저 다 이루신 이 선물을 그대로 내 것으로 받을 수가 없어. 그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요. 뭐 때문에 내가 이걸 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든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 어때요? 네?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죽는 게 쉽잖아요. 근데 왜 내가 죽어야 돼? 왜 내가 져야 돼? 지는 게 이기는 거고 이기는 게 지는 거다.
네가 높아질라 하면 종이 되고 낮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가 교만하고자 하면 내가 끌어내리리라 하시는데, 그게 믿어지면 여러분 죽었습니다 하고 그리스도 앞에 계속 겸손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잘 됩니까? 자, 뭐든지 이러죠. 자,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거 믿어지면요,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안 되는 것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해요? 아니죠. 염려부터 하고 내 속에 막 내 생각과 이게 막 끌어올라가지고 분노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말로는 믿는다고 그래. 이게 도무지 무슨 모순이냐고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실패하는지.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여러분의 삶에서는 열매가 없다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 믿어봐도 소용없잖아. 내가 믿어봐도 소용없잖아.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랬더니 기도는 해요. 근데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냐. 그냥 기도하면 여러분 저기 뭐야 이방 종교도 다 기도가 있어요. 산 밑에 가서 빌고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진짜. 예. 저는 무당들도 접해봤고, 이 중들도 접해봤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보다요. 이거는 그들 나름대로 구하는 건요. 우리보다 더 잘해요. 그죠? 저 일본에 가면요. 신사참배 거기 가면요. 기가 딱 막혀요. 온갖 막 글을 거기다 기도 제목을 다 써붙인 거예요. 그런데 전부 뭐 하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부탁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해놓고 왜 안 들으시냐. 하나님이 안 들으시더라.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그럽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이게 뭐냐고 이게. 내 이름을 믿음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게 무슨 말인가. 이걸 똑바로 알면 절대 우리 기도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실패해요. 그래서 믿는 것이 불안한 거예요. 믿어봐도 소용없더라가 기본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교회를 다니나 절대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유라고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이 과를 통해서 여러분이 뼛속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믿음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했죠. 하나님과 통하는 거로.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상태가 믿음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잘 믿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요. 그러면 여러분 수도 파이프를 열어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그분의 모든 좋은 것,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사랑, 하나님의 모든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내게 흘러들어오게 돼 있어. 그렇게 했어요? 안 그렇게 했어요? 그죠? 이게 잘 수도물이 틀어져 있으니까. 근데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서 계속 왜 물이 안 나와? 이러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제로 믿음을 작동시키지 않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통해야지 주시지. 내가 그분이 손 내미시는 것과 내가 그분의 손을 붙잡는 게 통해야지 뭐가 나한테 잡아지지. 근데 여기서 이제 불통이 있다는 거예요. 불통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불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믿음의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의 반대가 뭘까요? 물론 단어로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 뭘까요? 그런 되게 구체적으로 저는 이런 거 단어 하나하나를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이 단어 하나하나를 엄청 많이 묵상했어요. 그리고 그 단어가 나의 삶에
적용되지 않을 때 엄청 실질적인 고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의 삶을 실제로 살기 위해서 엄청난 고민과 싸움과 이걸 끊임없이 나 자신과 하면서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이 하나님과 나와 통한다는 게 뭔가 이건 너무너무 실감하거든요. 이거 하나 통하니까 염려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때로는 내가 기대하지 않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더 좋은 계획이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또 주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급할 때는 막 주시니까 막 쌕쌕이같이 그냥 막 속도를 내서 막 주시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아,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쁘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고 또 지금 응답 안 되는 문제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불신앙의 문제는 여러분 그분과 나 사이에 잘 통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불신앙의 상태를 우리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믿긴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뭘 안 주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못 믿잖아요.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반대가 뭘까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반대가 되면 발동하는 게 뭐죠? 믿어지지 않으면 발동하는 게 뭐죠? 내 맘대로 하는 거.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죠? 내가 하면 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맘대로 가는 거죠. 그죠? 예? 이걸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의라고 해요. 그죠? 바리새인들이요. 믿음에 실패했어요. 뭐 때문에 실패했어요? 자기의 때문에. 나는 거룩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 그들의 믿음은 실제로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계속 핍박하고 쫓아다니면서 그러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자기 의로서 애써 하나님을 대서 하나님의 의를 대적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내가 의로워지는 거죠. 그죠? 그게 의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의는 뭐냐? 예수 없이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게 자기 의라고요. 그래서 자기 의로서 애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죠? 유대인들의 이 불신앙의 상태를 한마디로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가 자기의라고 보면 돼요. 자, 자기가 잘났어. 내가 옳다니까요. 아니 믿어서 옳은 것이 아니라 저는 죄인입니다. 제게는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나에게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는 사람은 어때요? 누가 내 문제를 지적하면요. 아 깜짝 놀래가지고 어떤 부분이에요? 그리고 알고 싶지 않아요? 바로 그것이 그 자기 의가 내가 너가 잘못하는 거야. 말씀도 틀렸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자기 의죠. 하나님께 대적해가면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정말 우리가 여태까지 6, 7과에서 한 것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마귀의 말에 너무너무 잘 속아 넘어가고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요. 누가 가르쳐주면 어떻게
어떤 부분이 그런가요? 알고 싶어요. 나를 고치고 싶어서. 그래서 이게 남과 부딪히는 걸 싫어서 피하는 사람은 여러분 오히려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게 좋아요. 우리는 서로 자기를 낮추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그런지, 그래서 정말 그것이 오해라면은 오해를 풀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서로 도와서 고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부부를 우리를 결혼시키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배필이 무슨 뜻이냐면 배필의 뜻이요 상대방에 있는 자라는 뜻이나 마찬가지.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상대편에 있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나하고 전혀 반대되는 부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반대되는 부분이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만나니까 막 계속 다퉈요. 그냥 이거 똑같이. 그러면 이거 소리밖에 안 나. 그죠? 근데 서로의 약한 부분, 없는 부분을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채워서 그래서 온전한 하나를, 한 몸을 이루는 게 이게 부부라고요. 이게 연합이라는 개념이에요. 연합. 우린 다 부족해요. 그죠? 근데 만약 이게 맨날 한쪽으로는 싸우든지, 그죠? 맨날 이렇게 부딪히기 때문에 이 똑같이 되려고 그러면. 근데 똑같이 되는 게 되게 편한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은 평생 손뼉 치면서 놀기만 하다가 지옥 가요. 나를 고칠 시간 없이. 그죠? 함께 똑같이 나쁜 부분도 없는 부분도 여전히 없어. 하나님 없이도 너무 즐거워. 이래도 문제고 맨날 이렇게 해서 다퉈도 문제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서로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죽이면서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감싸 안고 한 몸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결혼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믿음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결혼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마음 먹고 예수님이 나한테 먼저 해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나에게 주신 선물을 다 받아서 그래서 완전히 그분과 한 몸이 되는 관계. 그래서 결혼으로 시작해서, 성경은 그렇잖아요.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납니다. 그죠?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에요. 그걸 위해서 아담이 한 번은 죽었어요. 죽음을 경험했어야 돼요. 수술해야 되니까. 갈비뼈 꺼내야 되니까 그 몸에서. 그죠? 남자는 한 번 죽어야 돼요. 그와 같이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죽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서로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뒤에서 이 부부관계를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가 신랑과 하나 된 것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됨 같이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것이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이 바로 똑같은 결혼이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했다고 생각해야 돼요. 결혼한 사람이요 끼우끼우 자꾸 딴 남자 바라보고 딴 거 의지할 거 없을까? 돈, 뭐 이 세상에 즐거움, 저런 게 다 좋은데 꼭 예수님하고만 살아야 돼. 이러는 사람은요 믿음 생활 할 수가 없어. 그분과 나와 잘 통할 수 없어요. 그죠? 간격이 생기죠. 그죠? 그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혼과 같아요. 그래서 람바노도 그렇게 쓰였어요. 헬라어에서 람바노가 너무너무 놀라워요. 자, 두 군데 쓰여 있는데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것을 람바노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자 뭐라고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에 어떻게 했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할 때
이때 담당하시고, 이 말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것이 바로 람바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을 다 받으셨어요. 다 그냥 그분이 지시기로 하셨어요. 그게 람바노예요. 근데 우리 보고 너도 예수님이 너의 모든 것을 받으신 것처럼 너도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 그러면 구원을 이루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람바노 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람바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결혼하는 거예요. 예, 결혼 일단 하면요. 예, 딴 데 쳐다보면 안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만 살면 그분은 우리의 신랑처럼 불완전한 신랑이 아니라. 그죠? 완전한 신랑이세요.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남편은 아내의 모든 삶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셨다. 그 얘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셨다.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남편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에요. 아마 영부인이 얼마나 못났어도, 예, 되게 못나고 천해도 남편이 대통령이면 영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대통령처럼 취급받으라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신데렐라, 저기 학대받던 집안의 신데렐라 같은 그런 콩쥐와 팥쥐에서 콩쥐와 같은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정말 천하고 아무 가치가 없는, 그리고 학대만 받던 그런 콩쥐였어요. 근데 어느 날 왕자의 눈에 발견되어서 우리가 신데렐라 공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그렇게 천하게 정말 사단의 종로를 타며 고달프게 학대를, 죄와 사단의 학대, 세상의 학대 받으며 살던 우리가 어느 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발견되어서, 아니 그분은 아셨죠. 처음부터 아셨는데 어느 날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자마자 여러분, 그냥 이분이 어떤 분인가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가장 알아볼 수 있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가장 잘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교회도 안 가본 사람이 성경 읽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전 만나자마자 이분이 나의 신랑인 걸 단번에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단번에 영접해요. 그죠? 단번에 영접해요. 그러면 단번에 결혼이 이루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분을 알아가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아니면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또 친구한테 끌려서 이렇게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내가 결혼해야 할 정말 영원한 신랑이시구나 라는 걸 발견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고 나면 여러분, 인생 사는 게 너무너무 가볍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이 쉼이 그냥 예수 믿자마자 그냥 안도하는 진짜 신랑을 만났구나. 예. 그래서 이 믿음의 속도가 되게 빨라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는 데 있어서는 실질적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믿음을 또 발동해야 되잖아요. 그죠? 발동해야 돼요. 그래서 삶이 없는 믿음은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죠?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3장에. 어린아이. 예. 영적 어린아이.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그분과 나와 그분이 나를 남반호하셨듯이 나도 그분을 남반호하여서 그래서 온전한 연합을 이룬 상태가 온전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늘 이 싸움을 한 번 그러면 영원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간이 한 번 이렇게 경험했어요. 뜨겁게 경험해놓고도 여러분 살면서 지멋대로 하는 것이 자기 성격이나 여태까지 살아온 습성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아니면 영적 유산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죠?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을 거쳐서 생각하고 믿음을 거쳐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돌아가요. 저절로 돌아가는 것에 의해서 갑자기 믿음이고 뭐고 온데간데 없이 내 성격과 이걸로 이제까지 살던 습성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서 믿음에 또 실족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근본적인 회개가 중요하다 제가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근본적인 회개란 뭐냐. 정말 나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옛날에 그랬어요. 저기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제가 이제 늘 잊혀지지 않는데 이분의 모든 그 한마디로 딱 그분의 그 영적 그 믿음의 상태가 이해가 된 부분이 뭐였냐면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자, 진짜 진실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의 자격이 뭐냐? 첫째, 진실. 둘째, 진실. 셋째, 진실. 그러시는 거예요. 내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여러 가지 믿음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진실이라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종의 가장 큰 자격 왜 진실이라고 하셨을까? 진실의 반대는 뭐예요? 뭐예요? 응? 거짓? 예, 거짓이죠. 거짓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냐면 사실은 거짓이 들어와요. 계속 작동해요. 그냥 하나님 진실하게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다른 거짓이 들어올 구멍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목사가 되어도요. 그 진실이 계속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잠깐은 될 수 있는데 이걸 계속하기 어려워요. 근데 진실로 회개한 사람은요. 내게는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 안에는 정말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거짓이다. 왜? 부모로부터 받은 거짓, 세상으로부터 받은 거, 학교 다니면서 교육받은 거,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이라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부분적인 진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진리가 아니면 무엇이 진짜인지 여러분 착함이라 할지라도 그 착함에 위선이 있다고요. 응? 거기에 다른 것이 다 섞여서 착한 것으로 포장될 수도 있다고요.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요. 정말 모든 것이 다 거짓이라고 저는 결론을 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너무 진리를 알고 싶어요. 난 예수 믿기 전에도 이 세상에 진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제가 살고 싶지 않은 이유였으니까. 그 정도로 나는 세상에 대한 환멸부터 환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서부터니까 허무주의에 빠져서 저도 지금 가끔 생각해봐요. 나는 근본적으로 허무주의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없으면 지금까지 살 수도 없고 내가 산다 할지라도 얼마나 우울하게 살까. 근데 내 마음에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사실 문제는 산더미예요. 목회라는 것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걱정을 다 끌어안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걱정투성이의 삶을 살죠. 근데 걱정을 안 해요. 그럴 수 있는 체질로 바뀐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 그거 주시지 않으면 내겐 다 거짓에 속아서 살던 삶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반짝반짝 이것도 거짓이었고 이거 저것도 거짓이었고 하고 보니까 온 세상의 구조가 사실 마귀가 세상 풍조를 주관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적응하며 살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을 나에게 진실처럼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응하며 살아온 것들이 너무 많더라. 너무 많은 정도가 아니라 기본이 그렇더라. 그래서 이걸 다 뜯어 고치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말씀이 목말라 죽겠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것은 여러분 내가 어떤 죄를 특별히 내가 도둑질하지도 않아, 살인하지도 않아, 남 내가 미워하지도 않아, 미워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 미움이 나의 체질이 못 되도록 이거 다 끊기 위해서는 완전 예수님으로 내 체질을 바꿔야 돼. 그죠? 이런 의미에서 내가 근본적인 본성적인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그래서 그 박윤정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 그렇게 진실로 회개한 사람은 이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보고 이 개새끼야 그러면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저는 개새끼입니다. 아니 개보다 못한 새끼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전 그 말이 너무 공감이 갔어요. 맞다. 진짜 누가 나보고 이 거짓말쟁이야. 그럼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체질이 거짓입니다. 근데 어떤 부분이었는지 알고 싶어져요. 그죠? 주님 무엇을 저에게 지적하시는 거죠? 저는 억울해서 못 견딜 때 진짜 내가 전한 건 복음밖에 없었고 교회 세우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비난과 조롱과 엉뚱한 이단 누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올 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떤 부분이 혹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 있다면 내가 정말 이단과 같이 남에게 이단처럼 비치도록 혹시 잘못 깨달은 거 있으면 저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한평생 복음을 전한들 주님 앞에 가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가지고 더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20년 동안 이렇게 새 생명을 다듬게 된 것도 수없는 이단 시비 때문에 제가 정말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다른 사람이 듣기에 혹시 내가 중심은 잘못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잘못 이해해서 잘못 말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죠?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주님 왜 그러실까? 난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의 미움을 사죠? 하나님 제게 혹시 교만이 있다면 교만을 고쳐주세요. 이 사람들이 왜 내가 그들을 도와서 선한 일을 했는데 나한테 이런 것이 온다 그러면 그것 제 안에 뭔가 교만한 게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까지 제가 그런 자기 점검을 엄청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 생명을 이렇게 표현하거나 그럴 때 어떤 오해가 생길까? 저렇게 표현하면 어떤 오해? 엄청나게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걸린 거죠. 그 모든 확인이 끝나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그게 원래 우리의 태도라야 돼요. 저는 그렇게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내가 40년을 살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요만한 교만도 하나님 끝까지 낮추시기 위해서 저 사람들을 사용하셨다. 그죠? 그래서 내 선생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전혀 그들이 밉지 않아요. 다툴 일이 없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옳다 하실 때까지 나는 견디고 내가 나를 이기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저에게는 아무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오를 수 없고 한순간도 저는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떨어졌나요? 혹시 누가 비난하면 주님 제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나요? 뭐가 문제인가요? 계속 나의 문제를 물었지 저 사람의 문제는 내가 고민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 사이의 문제예요. 만약 그분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이 친히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잘못했다면 내가 문제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해야지 딴 사람과 상관없어요. 그죠? 이것이 믿음의 태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나에게는 의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의가 없습니다. 이게 되는 사람은 여러분 삶에서 다른 사람과 불필요한 트러블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죠? 늘 나를 점검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왜 믿음이 우리가 믿으면서도 믿음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이 우리 삶의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안 돼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문제를 생각해 봐요. 저는 이번에 그 목사님 네. 얘기하신 것처럼 네. 누군가한테 이렇게 뭐 너가 거짓말쟁이다, 너가 악하다 이런 네. 말들을 들으면 이 박윤선 목사님처럼 정말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고쳐주세요. 이게 사실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질 않고 난 그렇지 않아 라고 그렇지. 하면서 하다 사실은 보니 주님 앞에 들고 안 나가지도 가죠. 않고 그렇지. 오히려 그걸로 내 그 벽을 쌓고 내 그렇죠. 보호막을 쌓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과도 간격이 생기고 그죠? 하나님과도 간격이 하나님과도 생기고. 간격이 생겨. 네. 그럼 나한테 뭐가 유익하냐고요. 그죠? 아무 해결이 안 아무 되는 얘기 거예요. 없어요. 네.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음. 나는 이런 일은 안 하리라 그렇게 하고 이제까지 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난 내 문제만 해결하리라. 그래서 어떤 경우도 변명을 안 했어요. 심지어 이단이라는 소리까지 막 이게 북경사회에서 우리 교회 죽이기 위해서 그런 말까지 나왔을 때 신학교 교수님들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그런 문제 가지고 그렇게 북경까지 4분이나 돌아가면서 찾아오실 이유가 없거든요. 얼마나 큰 문제였으면 그랬나 한국교회 안에서. 왜냐하면 근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는 그분들은 모르시니까 이 소문만 듣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단이 돼도 신전도사는 절대 이단이 될 수 없다.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뭘 보고 그러신지 모르지만 제가 신학교 때 진짜 말씀으로만 교수님들과 반대하더라도 말씀으로만 했지 내 생각으로 말하는 거를 저는 되게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그걸 아시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나만 고치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여러분 몇 년 만에 금방 드러나요. 하나님이 딱 증명해 주시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저는 맨날 경험하고 살아요. 제가 제일 정말 어려운 과연 이 부분이 해결될까? 왜냐하면 상대가 너무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신학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유명한 신학,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신학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고민했어요. 근데 저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 알거든요. 제가 틀린 게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그분과 싸울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성령론과 마귀론에 관한 거기 때문에 신학자가 접근하는 성령론과 제가 실제 살면서 경험하는 성령론과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제가 신학자에게 대들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만 대답하고 7년 만에 하나님이 입증해 주셨어요. 그분이 진짜 자기는 절대 부인했던 마귀는 실제가 아니라고 믿었는데 두 딸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그분을 깨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만큼 하나님은 직접 증명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말씀에 의존하기만 하면. 예, 그래서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믿음을 관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믿음은 삶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는 것이 그 말이에요. 믿음은 삶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삶을 또 다른 말로 풀이하면 내가 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여기서 믿음이 작동하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입으로 백날 믿는다고 해도 그게 신학자라 해도 목사라 해도 여러분 아무리 전도 열심히 한다 해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나와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죠? 그건 되게 무서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진짜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 예, 사도행전에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어찌할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찔려가지고 어찌할꼬 길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어요. 오죽하면은 내가 선을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선을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도다. 그가 바리새인이었을 땐 그건 못 깨달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려고 보니까 여러분 원하기는 하는데 삶에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데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그죠? 여러분 믿고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는 삶이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는 정말 죽을 몸이구나. 나 이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어. 거기서 내게서 나오는 게 사망밖에 없구나. 왜 이러지? 내가 행하고 싶은데 왜 안 되지? 이러면서 자기를 치는 거예요.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주님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에이 안 되니까 나는 아닌가 봐. 이렇게 하고 포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결코 다시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실패하지만 정죄는 안 하신다.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로마서 8장에 들어와서 로마서 7장 마지막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이라고 탄식했잖아요. 누가 건져내랴.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셨도다. 건져내셨는데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그랬으니까 됐다?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 내가 이미 있잖아요. 여기 계신데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시 성령을 의지해야지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사망의 몸이지만 성령을 의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려면 뭐 해야 돼요? 참된 회개를 해야 돼요. 이걸 가르쳐서 참된 회개가 뭐냐? 아, 저는 회개했습니다. 진짜 참으로 회개했습니다. 이게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회심이에요. 그래서 예, 제가 앞으로 이걸 고쳐야 되겠다. 회심이라고.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도 나는 계속 옛사람을 주장하거든요. 그죠? 예. 아까 고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그죠? 예. 그걸 들고 자 이게 변명하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걸 들고 나가면 되는데 예. 그리스도께 나가도록 하는 것이 회심이라고요. 그죠? 그거는 정말 어찌할꼬 나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들고 가야 되는데 아직 나한테 길이 있기 때문에 변명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 회심은 뭐냐? 완전히 마음이 바뀐 상태로. 그래서 회심하고도 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러므로 세상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좇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오직 예,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사람이 새 마음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회심은 뭐냐? 어찌할꼬 오호라 내게는 길이 없다.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근데 또 우리는 내가 또 실패하는구나. 주님, 저 주님이 아니면 전 여기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하는 상태가 회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어찌할꼬 회개한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한 사람들은 다 회개했어요. 회개하니까 세례받고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나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요. 근데 이거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말을 듣고 분노하여서 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서 그냥 다른 사람을 치는 거죠. 내리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회심 상태. 회심. 나는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런 사람은 완전히 실제로 그 마태복음에서도 나오듯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은 제가 가겠습니다 했는데 안 갔어요. 그죠? 근데 둘째 아들은 안 가겠어요. 가기 싫어요. 실소이다 해놓고 갔다가 안 되겠다 하고 돌아왔어요. 그죠? 이 돌아온 마음 이게 중요하다. 이게 회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들이 아니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듣고도 따라왔어. 어떻게 하고?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그리고 따라왔어. 이게 회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행동으로 나가요. 행동으로. 마음이 바뀌어야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심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이다. 예, 마음을 싹 바꿨어요. 그냥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걸 알면 여러분 영접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영접은 뭐냐? 입으로 시인하는 영접은 뭐냐? 결혼하겠습니다. 같아요. 네, 이분하고 결혼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상태가 영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든지 영접으로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제 저는 사망의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나의 삶에 주님이 왕이 되어 주세요. 주님 제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으면 그래놓고 마음으로 그분을 모셔드립니다. 그게 영접이라고 말하는 거죠.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난 이분과 결혼하리라. 그래가지고 막상 결혼식이 언제냐? 세례식. 세례할 적에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때 다 했죠? 이 신랑은 아내를 죽기까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느냐?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신부는 이 신랑을 너의 유일한 남편으로 받아들이겠느냐? 그래서 네 하고 대답을 해야 이게 서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세례식 때 무슨 고백을 합니까? 자,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세례식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으니까. 저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근데 나는 그분과 함께 죽어서 저기 예수님이 장사되었을 때 땅에 묻히는 것처럼 나는 옛사람은 묻혔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이게 세례식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단계를 어디까지 거쳤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회심했어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결론 내셨나요? 자기의 완전히 버렸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나에게 의가 없습니다. 이게 회심상이에요. 그리고 영접은 뭐냐? 난 예수님과 결혼하겠습니다. 예수님 들어와 주세요. 내 삶에 들어와 주세요. 저와 함께 살아주세요. 영원히 저를 떠나지 마세요.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고백이에요. 그런데 세례식해요. 왜? 결혼식장에서 이 신랑은 신부를, 이 신부는 이 신랑을 영원히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영원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우리는 들락날락 이거 의지하다 저거 의지하다 끊임없이 헛된 것들을 자꾸 의지해요. 이거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세례식은. 전 죽었습니다. 회심은 하셨어요. 그죠? 예수밖에 소망이 없다는 건 결론 나셨죠. 이 자꾸 예전 마음, 옛사람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내 속의 사람이 완전히 그냥 획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고 그래서 그걸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루어가는 구원이에요. 오늘 내 마음을 또 새롭게 하여 그래서 이건 계속해야 돼요. 한 번 했는데 한 번 하면 영원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 순간 이거를 주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이에요.
견인이라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차츰 해보면 아셔요. 그래서 이거를 늘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여러분 어저께까지 했고 자 전에 10년 전에 했으니까 나는 회심한 거야. 근데 내가 매일매일 이걸 안 하면 다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돌아가요. 그 다음에 영접과 세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입으로 영접했지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에는 아직 내가 정말 실패를 거듭하면서 깨닫기 전에는 절대 안 죽어요. 이건 내 목회 경험, 사람을 키워본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고, 예. 그래서 단계를 설명하지만 이게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게 단번에 이루어졌어요. 이게 한꺼번에 모든 게 회심과 이 영접과 세례와 단번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냥 성령께서 인쳐버리신 거죠. 이게 동시에 일어났어요, 다.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하여서 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생각과 구조를 바꾸기 전에는 여러분 이게 단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계도 인정해야 돼요. 그것도 믿으면 믿음이에요. 그죠? 아직 이걸 하고 있는 중이니까 빠르면 좋지만 여러분 늦어도 이 단계를 우린 거쳐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확실히 세례받았나? 난 죽었나?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영접은 확실히 했는데도 사실은 삶에서 내가 잘 안 죽는다 그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하시고 연단을 통해서 그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 구원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의 삶에 여러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이게 없으면 제가 이거 없는 사람들 근데 사실 없는 게 아니라 주로 이렇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급하면 돈을 의지하면 돼요. 그죠? 내가 안 죽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에이 이 돈 가지고 싹 여행 가버려. 아무도 안 봐. 보기 싫어. 나 혼자 가서 다 풀고 그리고 막 즐기다가 와가지고 풀어졌다. 그건 푸는 게 아니죠. 그죠? 절대 연단을 안 받아요. 돈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린 연단 안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뭔가 내가 의지할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한테 가서 화도 냈다가 그 사람한테 다 풀고 그러고는 해결하고 그러고는 아유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위로를 남겨놓으면 안 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위로를 남겨놓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도망을 잘 가요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안 가요. 그래서 내가 회개할 마음은 있는데 회개가 잘 안 된다. 근데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노력해라 그냥. 방법이 없다. 그러는 거죠. 이런 사람 하나님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삶에서는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겨우 꼴딱꼴딱 부끄러운 구원이나 받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하시는 이유가 뭐냐. 완전히 성령의 인치심 도장을 찍는 거야.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성령으로 완전히 인치실 뿐만 아니라 인만 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나를 끌고 가시는 몰아가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표현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바람처럼 그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바람이 나를 몰아가듯이. 예. 그래서 불처럼. 예. 불이 그냥 한번 임하면 그냥 뭐 이게 다 타버리듯이. 예.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 바람은요, 바람 불면요, 그냥 태풍 불면 그냥 밀려가요. 사람도 날아가요. 강력한 성령의 태풍이 불어버리면 여러분 내 맘대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분이 나를 막 밀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쓰신다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쓰시든지 아니면 내가 적당하게 순종하고 적당하게 내 맘대로 하고
뭐 이러면서도 가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힘껏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역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우리는 일하다가도 주님 제가 한계에 부딪혔으니 저 좀 붙들어 주세요. 성령으로 저를 사로잡아 주세요. 다시 성령 충만받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 기도도 하고 저는 그냥 5년 동안을 그 아이들 어릴 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그랬나. 수없이 금식하고 집에서도 했어요. 집에서 금식 철야를 집에서 했어요. 기도는 못 가니까. 그 후로는 그냥 얼마든지 애들 크고 나서는 그러고 갈 수 있죠. 수없이 그런 자기를 그리스도 앞에 던지는 일을 연습해야 돼요. 그래도 저도 지금도 성령님 이 정도 가지고 안 돼. 저를 강력하게 사로잡아 주세요. 늘 그게 제일 최고로 사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으로 인치시면서 구원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넌 내 것이다. 이런 사람은요. 도망갈래도 못 가요. 가기는 도망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어쩔 수 없어. 그분이 도장을 찍어 놔가지고 딴짓 하려고 하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성령께서 나를 밀고 가시기까지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 밀려가면서 쓰임받는 사람은요. 내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일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인치신 게 끝이 아니라 인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인치시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생각으로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없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성경 안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닫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께서 인도하시는 그러면서 완전히 새 마음, 새 영을 우리 안에 주십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새 마음, 새 영. 새 마음과 새 영이 되면요. 새 삶이 시작이 돼요. 예? 그러면 정말 내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내 옛삶으로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삶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자리 하나님이 두시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뭘 눈으로 본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확신하는지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상하잖아요. 목사님 본 것이 있어서 그러나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난 본 것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때로 본 것도 있었지만 왜냐하면 말씀 따라가니까 본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맨 처음에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모든 것이 이 만물이 나타난 바 되었어요.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들이 나타났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살면 여러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삶이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정말 이런 삶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찌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까지 성도들을
이렇게까지 가르치면서 내가 이렇게 막 새로운 삶을 살도록 계속 이렇게 도전하잖아요. 근데 보통 교회에서 그거 안 하잖아요.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가다가도 또 실족하고 가다가도 실족하면 그 AS까지 다 해야 되니까. 여러분의 삶에 문제 생기는 것까지 다 책임지면서 그래야 여러분이 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목회자로서는 이걸 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정말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왔으면 좋겠다는 게 소원인 거지. 나 한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는 게 최고의 소원이에요.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 삶에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완전히 거듭나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의 삶.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음도 새 것, 생각도 새 것, 내 입술의 말도 새 것, 내 삶의 모든 열매가 새 것. 하늘의 것, 땅의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이거를 불신자들도 보더라고요. 제가 전도를 그렇게 힘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불신자들이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믿게 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게서 제가 하는 모든 말이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내 삶에서 그 열매를 보니까 그러니까 믿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도 말이 아니에요. 능력인데 그 능력은 내가 그대로 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같아. 라는 걸 불신자들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하거든요. 내가 40년 전에 우리 집을 열어놓고 전도할 때 우리 집이 미어지도록 사람들이 모였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는 곳곳마다 교회 세워주고 또 떠나고 교회 세워주고 떠나고 했던 것처럼 저는 아무리 40년 후에 이 시대가 다르지만 여러분 그런데 더 목말라요. 모든 사람. 그래서 누구든지 이 일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이 내 것이 되고 이 믿음이 내 것이 되어서 내 실제 삶이 되어서 여러분이 산다면 여러분의 집이 또 하나의 교회가 될 걸 믿어요. 가는 곳곳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홍콩 가도 홍콩에 교회가 세워지고 여행 갔는데 3주 여행. 미국에 3주 여행 갔다 뉴저지 세워지고 북경에 가서 3년 반 살았지만 다른 사람한테 주고 왔는데 서울에 왔는데도 계속 나보고 오라고 그래서 결국 세워진 것이 북경교회예요. 저는 서울에 있으면서 세운 교회가 북경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지금 아홍 집사도 영국 갔는데 교회를 벌써 소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봐왔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쯔이상도 완전히 불신자에서 변한 사람인데 일본 가서 내가 교회 세워도 되냐고. 아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랬더니 신나게 지금 세우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 가진 사람이 이 복음대로 이 믿음대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진짜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처럼 사시기 바랍니다.